한국에 대표적인 순교자가 있고 대표적인 목회자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장로님은 누구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아시죠? 두 분 다 평양의 삼정연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그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독립운동가요. 신실한 장로고 모범적인 장로요. 우리 조국의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6.25 때에 공산군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예요. 그런데 상전령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마루 바닥에 앉아서 쭉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하느라 여러 가지로 교육사역 여러 가지로 바쁘셨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늦으셨어요. 그런데 늦게 오셔가지고 가운데로 해서 장로님들이 앉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보다 14살 아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계십시오. 가운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님이 되갖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감히 조만식 장로님을.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 쿡쿡 서서 예배 드립니다.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교인들이 큰일 났다. 교회 깨지게 생겼다. 목사님 쫓겨나겠다. 별 얘기를 다 했죠. 예배가 끝났어요.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같이 악수하고 교회를 계속 진행했어요. 교인들이 언제 싸우나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교인들은 초초해서 이 교회 큰일 났다. 5월달, 6월달은 졸업 시즌이죠. 미국의 졸업 시즌. 5월은 대학교 졸업식이에요. 제 손자 중에 둘이 5월달에 졸업식이 있어요. 다니라고 제가 바빴어요. 6월달은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또 소녀딸 둘이 또 졸업해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선물 줘야 되잖아요. 주머니 다 털리고 저는 할아버지로 서울에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뻐요. 아이들이 대학을 잘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정을 잘 마치고 승리한 것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인생도 졸업이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졸업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야 돼. 그때 나는 인생 졸업식에 합격한 사람이 되느냐, 인생 졸업에 합격한 사람이 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서 내 인생 졸업식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상 받을 그러한 졸업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세상에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끝나는 때가 온다. 졸업식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있는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맨날 하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때 그 나라, 그게 뭐예요? 세상 졸업식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나는 학교 졸업, 인생 졸업, 세상 졸업,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회 장면을 기록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무서운 고문을 당했어. 일본 경찰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냥 물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냥 꽁꽁 매달려 잠을 안 재우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감옥에서 휴가를 줬어. 그래서 상정연 교회에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생각컨대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일본 형사들이 뒤에 딱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왜 휴가 왔어요? 감옥으로 가세요. 사모가 더 한 거예요. 감옥으로 가세요. 가서 당당하게 순교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인간인 인생인데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해도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비교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기철 목사는 신앙에 성공한 졸업생, 최고의 모델이죠. 조만식 장로는 뭐예요? 영적인 삶에 성공한 졸업생이다. 조만식, 주기철까지 신앙에 성공해서 최고의 모델을 했다. 조만식,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모범을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유서요, 유언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이거 쓰고 얼마 안 있어서 네로에게 목 잘려 순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자기의 제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의 충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죠. 디모데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너 나를 보고 가라. 그런 얘기죠. 디모데는 성공적인 신앙의, 성공적인 인생의 졸업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한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예요.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니까 누가? 데마가.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번에 가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환락의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졸업생을 못 받아서 실패자야. 실패자라니까. 누가? 데마가. 모든 일에 앞장섰던 주연이에요. 주연인데 조연으로 떨어졌어. 앞장섰던 사람이 뒷자리에 섰어. 나중에 없어졌어. 누가? 데마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 조심스럽다. 이 졸업 시즌에 졸업을 못했다는 얘기, 끝이 안 좋았다는 얘기. 저는 손녀들 대학 졸업, 하이스쿨 졸업하는 걸 보면서 잘했다. 공부들 잘했어요. 잘했다. 축하한다. 축하하면서 나는 신앙생활로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 기둥으로서 우리는 어떠냐? 인생 졸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앙 졸업을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대마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레스길라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디도 그레스게 갈라디아 뭡니까? 주의 일꾼들이 흩어져서 나갔어요. 믿지 않는 곳을 전도자로, 사명자로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11절 누가만, 여러분 주보 보면 11절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구예요? 헬라 교회의 의사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 다 버리고 바울을 쫓아간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뒤에는 항상 누가 있어? 누가가 있어. 문제가 있을 때 돌보아주고, 또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누가? 닥터? 누가?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됐어. 이걸 보면서 나도 누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나도 누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누가가 되십니다. 누가가 되십니다. 누가가 되십니다. 예, 누가가 돼야 돼. 근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다락방 아시죠? 마가는 삶에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하고 싸움이 붙었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전설에 내려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같이 가다가 힘드니까, 마가가 청년이에요. 덜 어려워. 힘드니까 나와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나 안 한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갔어. 그게 마가예요. 근데 또다시 갈 때에 마가가 같이 가야 한다. 누가? 바나바가 자기 조카 데려가자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밤새 싸웠다고 그랬어요. 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밤새 싸워서 둘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건 마가는 중도 포기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바나바와 마가가, 잘 들으세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거기서 300년 후에는 거기서 성 어거스틴이 나왔어. 성 어거스틴이 나왔다니까 대단한 얘기죠. 길게 보고 높이 보고 신령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마가를 또 데려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싫다고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주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나 그만둬, 나 안 해. 그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쓴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다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패자였어요. 실패자였다니까. 누가? 마가가. 그런데 다시 일어났다요.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디모데인가? 나는 데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마가가 될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졸업장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 일에 유익한 자로 다시 일어선 마가의 모습.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특별한 재주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고 특별한 뭐 배운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기고가 누구냐? 심부름꾼이라니까. 주의 일에 연결시켜주는 심부름꾼. 너 이거 갖다 전해라. 그럼 네, 이게 두기고예요. 내가 특별한 은사가 없고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심부름꾼은 될 수 있지 않나. 아멘 안 하시네. 주의 일에 심부름꾼은 될 수 있잖아. 뭐 이 편지 갖다 줘라. 갖다 주고 옷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이게 사도 바울을 돕는 심부름꾼. 이게 두기고. 나는 특출한 사람은 못 돼도 두기고는 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올라 있잖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기고에게 부탁하는 거야. 너 가서 겨울이 되니까 옷 좀 가져와. 부탁한다. 그리고 성경책 가져와. 이거 뭐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이죠. 가져오라. 이렇게 주의 일에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말씀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난 이것도 잘 못하다. 그래도 심부름꾼은 될 수 있죠. 제가 목회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백 명 모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복도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 내가 주술 수도 있어. 그런데 누가 줬나 보자 하고 이렇게 봤어요. 좀 심술스럽게. 저기로 안 주세요. 다 밟고 지나가. 다 밟고 지나간다니까. 근데 어떤 청년이 주세요. 마음에 들어. 귀하다. 뭔가 내 눈에 저거 아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이 한 장 주는 것도 은사다. 그게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봐요. 그냥 밟고 지나가. 근데 마음에 걸림이 돼. 어떤 청년이 화장실에 가서 다 닦아. 이게 나는 특별하게 무슨 뭐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뭔가 내 눈에 띄는 게 있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 그거 해야 된다. 이게 뭐야? 두기고의 삶. 그래서 심부름꾼이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앞에 부분에서는 주의 일에 크게 작게 또 넘어졌고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쭉 이름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알렉산더는 구리장사야. 예. 구리장사는 무슨 뭐 구리계통의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저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이게 뭐 행한 대로 좋게 갚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주의 일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나갔은 알렉산더에서는 주의 일에 해를 많이 보였다. 그리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계시록 20장에는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기념비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책, 기념비책. 내 이름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까 찬양했죠. 내 이름이 구원받았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니까 더 특별하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기념비책에 기록되어 있어. 기념비책에. 아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조장로님 같은 분, 특이하게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은 기념비책에 기록되어 있다. 15절, 너도 저를 조심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누가? 알렉산더 구리장색이. 주의 일에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한다. 오늘 저는 이 5월달, 6월달에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졸업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 내 인생이 끝나는 인생 졸업,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스탑됩니다. 그래서 세상 졸업,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나는 어떤 상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참 슬퍼요. 처음 시작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저는 주로 사역한 것이 음악 사역을 34년을 했고 성경 강해를 토탈하면 지금처럼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토탈하면 40년쯤.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 거 따지면 거의 30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 마음이 아파. 그 사람 어디 갔어? 안 보여. 복음을 떠난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요. 처음 변명할 때,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슬픈 일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네로의 로마 황제의 감옥에서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며 마지막 끝이에요. 유언서예요. 그때 모든 것을 평가해 나갈 때, 처음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안타까워요. 저는 가끔 제가 목회하던 필그림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은퇴한 교회고, 뉴저지 교회도 어제도 제가 뉴저지 장로님에게 자 잘 있어 하고,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16절에 보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돌아올 때가 있어요. 돌아와요. 기다리는 거예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졌어. 결국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잘려 순교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내게 주신 보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동력자들. 저는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 사명 감당하고 일한다고 교회 개척하고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워요. 생활도 안 되잖아요. 교인들도 안 오잖아요.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나이든 목사로서 저는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그런데 최고의 명령이 있어. 최고의 명령.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가 재림하신단 말이야. 그의 나라, 천국,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게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부유하고 완전하고, 내가 교회 중진이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나 때문에 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구냐 이거. 얼마나 되느냐. 전도, 영혼구원, 이것이 최고의 지상명령, 최고의 지상명령.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 주심이 다른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안 따라와. 주저앉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교회 신앙생활 안 하겠다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품어야 돼. 같이 가. 이게 바른 교훈. 이게 여기서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그래도 품고 계속 끈질기게 권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1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지성을 많이 든다. 오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 물질이 더 좋아 보여. 출세가 더 좋아 보여.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가운데서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저 시간 없애게 삶을 살지 말아라. 근신하라. 고난을 받아라.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이 말씀에 내가 거울처럼 나를 비춰봐야. 그냥 시간 있어요? 전화라도 한 통 들어요. 그리고 문안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야 할 일이에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는 떠나갈 자리 같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받아요. 그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천국 가면 무슨 면류관을 받을 것 같아? 에이,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개털 모자라도 하나 주시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럼 졸업식을 맞이하여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인생 졸업, 세상 마지막 재림의 졸업, 나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신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하는 신문에 미군 별넷이요, 별넷. 와, 대단하잖아요. 별넷이 어떤 기업인에게 사유를 받아서 돈을, 뇌물을 받았어. 그래서 그게 발각돼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요. 별넷이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최고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해? 그거 뇌물 받아가지고 보니까 유죄가 되면 30년 감옥 살아야 된대. 이야, 잘 나갔다가 인생 실패한 거야. 별내시면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한국의 큰 교단에 총회장 한 목사가, 여러분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총회장 한 목사가 권사하고 바람 피웠어. 바람 피웠어. 그래서 아니라고 싸우다가 카메라에 잡혔어. 아휴, 뭐요? 이 시험에 푹 떨어진 거예요. 졸업시험에 떨어진 거라니까. 아, 참, 저도 조심스럽고, 우리 모두 참 조심스럽다. 어쩌면 이런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별내 딸고, 뇌물 먹고 30년 감옥 가야 된다. 그렇게 목회 성공한 대형교회 총회장 하던 목사가 바람 피워가지고
추락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졸업, 학교 졸업, 인생 졸업, 세상 끝의 졸업. 나는 어떻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힌 그를 바라보고 쫓아간다. 계속 쫓아간다. 내가 지금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나 뭐 권사 집사다, 그게 무슨 뭐 이름이 뭐예요? 내가 잦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말 영어로 보면 F-I-X, fix. fix라는 말은 고정시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정시키라. 믿다 보면은 초점이 바뀔 수가 있어.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이 초점이 틀릴 수가 있어. 초점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고정시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거기에 고정시켜라. 그 앞에는 즐거움이 있다. 천국의 영광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라. 저는 우리 형제들 중에 동생이 아시는 대로 몇 년 전에 갔죠. 동생이 많이 쓰임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비행장에서 LA 가고 난 워싱턴에 있으니까 형, 나야. 너는 오늘 또 어디 가냐? 저 교회 집회하러 간다. 저 교회 집회하러 간다. 이거 알려줘. 형, 나야 하는 그 목소리가 늘 그리워요.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들으니까. 그런데 내가 천국 가면 형, 나야. 잘 왔어. 그렇게 해줄 거야.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우리 아버지가 57세에 아주 모범 장로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아버님 얼굴이 요만큼 했는데 아주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휙 지나가요. 1초도 안 된 것 같아. 휙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팍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걸 내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교목, 제가 고등학교 대광 나왔는데 대광고등학교 교목 김창주 목사님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셨어요. 그 당시 목회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버님을 뵈러 가면 저를 보고 손 목사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래요. 미국 교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니까 저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졸업식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학교 졸업, 인생 졸업, 세상이 끝나고 재림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졸업 선물이 뭔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끝까지 상 받는 자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념비책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 때문에 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